부처님의 심오한 가피가 담겨져 있는 부처님의 소중한 말씀을 우리가 필사, 사경을 한다면 얼마나 더 마음이 편안하고 얼마나 더 큰 가피를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종종 불자님들께, 불심이 깊은 불자님들께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스님, 저는 부처님 아니었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살지도 못했을 거예요. 스님, 제가 그나마 부처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라도 버티고 의지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스님, 그래도 우리 집안이 이만큼이라도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거는 다 부처님 가피인 것 같아요. 부처님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불신 깊은 불자님들께 이제 종종 듣게 됩니다. 몇 년 전이었어요. 몇 년 전에 제가 단양에, 충청북도 단양에 이제 내려갈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아마 터미널에서 동서울 터미널인가요? 터미널에서 이제 단양 가는 고속버스를 탔어요. 이제 단양 가는 방법이 이제 열차 타고 가는 방법이 있고 이제 고속버스 타고 가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아요. 평일날에는 버스에 사람이 많아야 10명도 안 됐던 것 같아요. 대여섯 명? 그렇게 한 2시간에 한 번꼴로 서울에서 단양에 내려가는 버스가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좀 뒤쪽에 앉아 있고 저 맞은편 쪽 약간 앞에 이렇게 승복을 입으신 연세가 지긋한 노보살님 두 분이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그 중에 노보살님 한 분은 계속 하염없이 계속 염주를 굴리시면서 두 분이 두런두런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더라고요. 딱 느낌이 단양하면 이제 구인사잖아요. 구인사. 딱 느낌이 구인사 신도분이신 것 같아요. 느낌이 계속 염주 굴리면서 관세음보살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두 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은은하게 들리잖아요. 대화 소리가 들으려고 일부러 들은 건 아닌데, 이렇게 눈 감고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들리잖아요. 노보살님 한 분이 우리 집이 이만큼 편안하고 우리 애들이 다 이만큼 잘 크고 다 이렇게 집안일이 잘 풀린 거는 다 우리 관세음보살님 덕분입니다. 관세음보살님 덕분에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잘 삽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젊었을 때부터 절에 다니시는 불자인데 이렇게 관세음보살 연부를 많이 하시면서 뭔가 그런 큰 내면의 가피를 체험하신 분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수많은 그런 불심이 지극하신 불자님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기도를 하고 연부를 하고 그런 큰 체험과 가피를 얻으면서 정말 힘들었던 일들, 답답했던 일들이 많이 풀려나가는 걸 실제로 느꼈고, 그리고 힘들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그 기도와 연불의 힘으로 꿋꿋하게 버텨나갈 수가 있었다. 정말 부처님 은혜는 헤아릴 수가 없다. 진심으로 고맙고 정말 감사할 뿐이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어느 불자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불자님께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저 부산에 연세가 8순이 넘으신 불심이 깊은 그 노보살님이 계시대요. 연세가 8순이 훌쩍 넘으신 불심이 아주 깊은 그런 부산의 노보살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이야기예요. 그분께서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또 옛날 사람이지 않습니까? 옛날 분. 옛날에는 좀 그런 일이 흔했죠.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아버지가 마누라가 2명이 있었대요. 부인이 2명이 있었답니다. 와이프가. 그래서 본처인 조강지처가 있었고 또 나중에
또 이렇게 젊은 첩을 들였대. 첩. 그래서 조강지처하고 첩이 있었는데 자기는 그 노보살님은 조강지처, 어머니가 조강지처, 본처라고 하죠. 첫 번째 부인의 소생이었대요. 그래서 조강지처인 어머니는 자기까지 이렇게 7남매가 있었대요. 이거 아이도 많이 나오셨다. 예, 그 금슬이 좋으셨나 봐요. 7남매가 있었고, 또 둘째 부인이었던 첩 부인도 애들이 여럿 있었대요. 애들이 여럿 있었답니다. 애를 많이 낳았네요. 애가 여럿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강주처인 어머니가 마음의 상처가 크지 않았겠어요? 그 하나뿐이 없는 남편, 애를 7이나 낳았는데 첩 하나 구해가지고 밖으로 돌고 그러면 그 부인 입장에서, 본처인 부인 입장에서 얼마나 화딱지가 나겠어요. 마음의 상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어떤 한이라든가 그런 어떤 억압된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로지 자식들한테 모든 걸 다 투자했대요. 오로지 그냥 자식만 바라보고 오로지 자식만을 위해서 그렇게 조강지처인 어머니가 살아오셨답니다.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실망, 섭섭함, 서러움, 그 맺힌 한을 이제 자식만을 바라보면서 내 새끼 하면서 자식만을 바라보면서 이제 버티고 사신 거겠죠. 옛날 어머님들이 다 그러셨지 않습니까? 오직 자식을 바라보는 그 뜨거운 모성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아이들 교육에 아주 열정을 쏟아부으셨대요. 아이들 교육에.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공부시키고. 그리고 7남매 공부시키려면 돈도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오로지 그 자식을 바라보면서 살아오셨고,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한 가지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생기더래요. 그게 무엇인고 하니, 조강지처였던 우리 엄마의 자식들, 7남매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조강지처였던 우리 엄마의 자식들은 점점 장성하고 사회생활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직장생활하면서 뭔 놈의 집안이 온갖 풍파와 온갖 파란만장한 온갖 일들이 다 그런 불운이 터져가지고 집안이 정말 불행이 끊이지를 않았대요. 그 7남매가. 어쩌다 또 그랬을까. 그래서 조강지처였던 우리 어머니가 낳은 그 7남매가 다 집안일이 제대로 풀린 집이 별로 없을 정도로 그냥 남매들이 고생을 했대요. 조강지처인 어머니의 소생들 7남매가. 그런데 정작 우리 엄마, 조강지처인 우리 엄마의 가슴에 못을 박고 상처를 줬던 그 둘째 부인이었던 그 둘째 엄마겠죠? 근데 둘째 엄마가 잘못인가? 아버지도 잘못이 있는 거 아닌가요? 여하튼 넘어갔습니다. 남의 집 사정은 잘 모르는 거니까. 우리 엄마 가슴에 상처를 준 둘째 부인이었던 첩 출신인 저 둘째 엄마네 그 가정의 애들은 한결같이 잘 자라고 잘 크고 큰 별탈 없이 무탈하게 편안하게 다들 잘 먹고 잘 살더래요. 조강지처인 우리 엄마네 자손들은 자꾸 안 좋은 일이 빵빵 터져서 정말 평지의 풍파가 일들, 그렇게 자꾸 불행한 일들이 막 생기는데, 둘째 부인이었던 첩이었던 저쪽 집의 애들은 너무나 애들이 잘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월을 살아가면서 그게 자꾸 비교가 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이해가 안 됐대요. 노보살님이. 왜 우리 엄마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왜 우리 엄마 가슴에 상처를 준 저 첩인 저 둘째 엄마네는 왜 저렇게 애들이 이렇게 잘 풀릴까? 그게 막 속상하고 이해가 안 됐답니다.
그렇게 이제 세월이 흐르고 한참의 세월이 흐른 뒤에 어느 날 연락이 왔대요. 그 둘째 엄마네에서. 이제 조강지처였던 어머니는 이미 이제 세상을 떠나셨겠죠. 세상을 떠나시고 그 후에 둘째 그 아버지의 첩이었던 둘째 부인 그 집에서 연락이 왔대요. 어머니가 이제 곧 임종하실 것 같다. 이제 어머니가 곧 세상을 떠나실 것 같은데 이렇게 옛날 생각이 나는지 얼굴 좀 보고 싶다 하신다. 시간 내면 한번 와라. 우리 어머니 오래 못 사실 것 같다. 그러니까 비록 둘째 부인이었지만 첫째 부인 애들에 대한 어떤 정도 좀 있었나 봐요. 그래도 야, 나 죽기 전에 그 애들 얼굴 좀 한번 보고 싶구나. 아마 뭐 그렇게 얘기하셨겠죠. 그래서 뭐 아버지 돌아가시고 평소에 뭐 크게 왕래가 없었지만 이제 뭐 평상시에 우리 엄마한테 상처 준 여자라는 그런 어떤 속상함이나 그런 뭐 어떤 화도 있었겠지만 옛날 같이 살았던 정도 있고 또 다 지나간 옛 세월이고 또 이제 얼마 못 사신다. 임종하기 전에 임종이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그 옛날 식구들 얼굴 좀 보고 싶다. 시간 나면 좀 와라 하니까 옛 정 때문에 이렇게 내려갔대요. 그 노보살님이 내려가서 그러니까 이제 둘째 부인이었던 아버지의 둘째 부인이었던 둘째 엄마네 가가지고 가서 인사도 드리고 밥도 먹고 뭐 하하하 호호호 뭐 옛날 얘기도 하고 그랬겠죠. 옛날에 뭐가 어떻고 뭐가 어땠는데 세월 참 빠르다 뭐 이러면서 얘기를 했겠죠. 이야기하다 보니까 밤이 좀 늦었대요. 옛날에 그 추억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났나 봐요. 그래서 이 보살님이 늦은 밤이지만 늦은 저녁이지만 집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 둘째 엄마가 첩이었던 둘째 엄마가 막 붙들면서 자고 가라 이 늦은 시간에 어딜 가냐 여자가 자고 가라 하고 내일 아침 먹고 가라 아침에 가라 하고 간곡하게 붙드셔가지고 아유 지금 아니면 이제 또 언제 뵙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둘째 엄마 옆에서 이불 깔고 그날 하룻밤 같이 잤대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이다 생각을 했겠죠. 옛날 일은 옛날 일이고 이제 사람이 죽음을 코앞에 두신 분을 보면 옛날에 어떤 그런 감정 같은 것도 좀 사그러들기 마련이잖아요. 정말 큰 왼수가 아닌 이상. 이 노인도 살아생전에 고생 많이 했는데 지금 안 보면 또 언제 보겠냐 싶어서 이제 옆에서 하룻밤 잤대요. 밤에 이렇게 자는데 새벽에 웅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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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웅웅웅 막 이런 소리. 뭐지? 하고 이렇게 눈을 떠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그 첩이었던 아버지 첩이었던 둘째 엄마가 그 한밤중에 그 새벽에 그 몸도 아픈 몸으로 이렇게 이불 위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염없이 지장보살 계속 지장보살을 연불 하고 있더래. 지장보살을. 그 연세 많은 노인이 이제 얼마 못 산다라고 이제 판정받은 노인이 그 새벽에 하염없이 그냥 지장보살을 연불 하고 있대. 지장보살을. 그때 옆에서 자고 있던 요 보살님이 부산의 보살님이 그분이 이제 불자니까 절에 다니면서 법문도 듣고 기도도 했던 불자니까 그때 무언가가 가슴을 딱 때리면서 처불하던 둘째 엄마네 애들이 다 잘 풀린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납득이 되더래요. 그래서 이 노보살님이 하시는 말씀이 불현듯 옛날 생각을 떠올려 보니까 조강지처였던 자기 엄마가 자식들만큼은 끔찍하게 아꼈지만 되게 인색하고 야박했대요. 내 엄마지만 엄청 인색하고 야박했대요.
자식한테는 하염없이 내 새끼 자식한테는 쏟아부었지만 주변에는 되게 베풀 줄 모르고 아주 인색하고 야박하셨대요. 마음 쓰는 게. 그래서 심지어 이모가 있었는데 이모가 엄마 보겠다고 이모가 몇십 리길을 걸어가지고 왔는데 따뜻한 밥 한 끼 안 주고 돌려보냈대요, 집으로. 따뜻한 밥 한 끼 안 사주고 그냥 몇십 리길 걸어온 이모를 돌려보냈대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그거 다 아무리 형제자매지만 그런 일 겪으면 다시는 보고 싶지가 않겠죠. 왜 그러나 생각했더니 그 이모한테 밥 사줄 그 돈조차 아껴서 자식 교육시킨다고. 뭐 7남매 교육시키려면 돈이 많이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인색하고 야박하셨대요. 어머니지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첩이었던 둘째 엄마는 되게 사람이 후덕했대요. 그래서 저 시장에서 국밥집을 했는데 국밥집을 하다 보면 막 일꾼들이 오고 하잖아요. 막 짐 지게 지고 거친을 하는 그런 일꾼들을 그 사람들이 이렇게 무시하고 하대를 했대요. 무시하고 하대해도 그 짐꾼들이 시장 그 국밥집에 와서 짐 내려놓고 뭐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손수 국밥을 두둑하게 그냥 뜨끈뜨끈한 국물에 밥을 퍼줘가지고 다들 그렇게 배불리 먹이고 주변에 그렇게 좀 덕을 많이 베풀었대요. 아, 사람이 좀 인덕이 있다 소리 들을 정도로 둘째 엄마가 덕을 많이 베풀었대요. 그러면서 느낀 게 저렇게 둘째 엄마가 저렇게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평생을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평생 지장보살 연부를 하고 그렇게 젊었을 때부터 사람들 사이에서 인덕 있다라는 소리 들을 정도로 사람들한테 잘 베풀었으니 저 집안의 애들은 저렇게 별탈 없이 무탈 없이 일 없이 저렇게 저 집안의 자손들은 편안하게 살아가고 안타깝게도 남에게 야박하게 굴고 인색하게 굴었던 우리 엄마네 집안에 우리 자손들은 이렇게 자꾸 안 좋은 일이 터졌나 보구나 라는 생각에 그렇게 가슴을 딱 때리더래요. 이것도 그 부산의 보살님이 불교 공부를 오랫동안 하시고 부처님 법문 공부하시고 스님들 법문 듣고 스스로 기도하고 연부를 해봤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신이 정말 어떤 큰 경험을 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건너서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제가 어른 스님들께 들은 얘기인데 어른 스님들이 이제 평생 동안 이제 출가 수행자로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하고 이렇게 목격하신 일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어른 스님들이 이런 얘기를 종종 하는 걸 들었어요. 절에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절에 다니면서 자기 승질머리가 고약했던 그런 신도들 자식들이 보면 일이 잘 안 풀리는 게 그런 걸 이제 보게 된대요. 몇십 년 동안 그 집안을 이렇게 봤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그 절에 오래 다녀도 그 승질머리 못되고 자기 승질 그 못되게 굴었던 그 신도들 그 자식들이 보면 이렇게 보면 일들이 잘 안 풀리더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좀 이번 생 힘들고 괴롭고 좀 답답하더라도 자기 마음 잘 닦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절에 정성스럽게 절에 다녔었던 그런 신도분들 자식들이 나중에 보면 자식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살고 있는 걸 자주자주 목격하시게 된대요. 그런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예. 참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도하고 복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 마음을 잘 써야 된다.
그 말씀을 평소에 자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덕을 베풀고 살아가느냐. 참 이 인연법이라는 것이 참 쉬운 게 아니구나,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소나무 지금 법문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어때요? 평소에 주변에 인색하고 야박하게 사십니까? 아니면 조금 이렇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조금이라도 이렇게 덕을 베풀고 그렇게 친절하게 사람들을 대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가 자꾸 닦아야 된다. 닦아야 된다. 자꾸 조금씩이라도 닦아 나가야 된다. 결국 그 공덕이 나에게 돌아오더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늘 드리는 겁니다. 그 소나무 애청자이신 어느 불자님이 있어요. 여성 불자님이 계시는데, 보살님이 계시는데, 이 불자님께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 불자님께서 이렇게 식당을 운영하신대요. 이렇게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그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삶이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더래요. 내가 왜 사나? 내가 왜 사나? 말 그대로 죽지 못해서 살듯이.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그리고 남편하고 그렇게 사이가 안 좋대요. 남편이 그렇게 말로 자기 가슴에 상처를 주고, 하여튼 그렇게 조금 남편하고 사이도 아주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막 내가 왜 사나? 내가 왜 사나? 사는 게 힘들다, 사는 게 힘들다 하다 보니까 점점 마음에 막 우울증이 막 이제 쌓이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울증 증세가 왔대요. 근데 여러분, 우울증이 무섭습니다. 저도 그 인터넷에서 그 심리학자, 정신과 상담 하시는 분이 강의하시는 걸 이렇게 잠깐 들었는데, 우울증이 정말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울증이 좀 심각해지면 순간 확 죽어버리고 싶다라는 마음을 일으킬 때, 그때 정신줄을 놓아버리고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많답니다. 우울증이 딱 그 고비만 넘기면 되는데, 그때 마치 술 취한 사람이 몸을 가누지 못하듯이 한번 우울증 심각한 사람이 한번 그런 게 세게 올 때가 있대요. 그럴 때 이제 누가 옆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좀 마음을 보듬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우울증 있는 사람들이 혼자 있으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 우울증 있는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옆에서 좀 대화도 해주고 마음도 어루만져주고 해야 하는 게 좋죠. 그래서 그 보살님도 막 우울증 증세가 이제 왔는데, 또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이분 말씀이 집안에 터가 센지 새로 그 집에 이사하고 난 뒤로 계속 이제 가위가 눌린다는 거예요. 가위가. 여러분, 가위 눌려본 사람들은 알지만 가위 눌리면 엄청 힘들고 괴롭잖아요. 막 가위가 눌리고 꿈에서 자꾸 귀신이 나타나는 악몽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꿈까지 꿨냐면, 웬 여자 귀신이 나타나서 꿈에서 자기 머리카락을 붙들고 막 땅으로 질질, 머리카락을 붙들고 귀신이 자기를 막 땅으로 질질 끌고 다니는 그런 꿈까지 꿨대요. 너무 무서워서 막 가위 눌리는 게 너무 힘들고 악몽 꾸는 게 너무 무서워서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였대요. 그러다가 우연히 인터넷에서 정말 우연히 우리 소중하나 무한행보 소나무 법문을 듣게 되었대요. 소나무 법문을 듣는데 아주 좋으셨대요. 그분 말씀이 아주 재밌고 너무 마음이 편안해져서 그 뒤로 법문 듣는 거에 점점 이제 재미를 붙여가지고 우리 BTN 불교 TV에서 법문하고 강의하시는 스님들 법문을 다 이렇게
다 골라볼 정도로 그렇게 이제 법문 듣는 낙으로 이렇게 사셨대요. 그러면서 자꾸 이제 소나무를 듣다 보니까 점점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아, 그래, 이게 다 내 업인가 보다. 광우스님이 소나무에서 얘기한 대로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 업의 인연인가 보다. 그래, 나도 업장소멸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셨대요. 기도를 시작하는데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연불 하셨대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지극정성 이제 관세음보살 연불 하셨나 봐요. 근데 신기한 게 관세음보살을 매일매일 관세음보살 연불하면서 점점 가위 눌리는 게 사라지더래요. 신기하죠, 여러분? 점점 가위 눌리는 현상들이 점점 이제 사라지면서 잠자리가 편안해지더랍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에 또 여자 귀신이 나타났대요. 여자 귀신이 나타나서 요 보살님, 요 불자님의 몸을 딱 움켜잡더래요. 예시! 하고 그러니까 딱 움켜잡는 순간 너무 무서워가지고 불자님이 너무 무서워서 순간 꿈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관세음보살 하고 외쳤대요. 관세음보살 하고 외치는 순간 자기가 관세음보살 외치면서 자기 몸을 움켜줬던 여자 귀신이 뻥 하고 튕겨져 나가더래요. 뻥 하고 튕겨져 나가면서 관세음보살 외치면서 꿈에서 탁 깼대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제 그분이 직접 해주신 얘기예요, 저한테.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악몽을 꾸지 않았대요. 정말 뭐 귀신 하나가 붙었는데 튕겨져 나갔나 봐요. 예? 그래서 뭐 귀신 쫓아내려면 뭐 제사 지내라, 부적 써라,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간절하게 연불만 해도 이와 같은 엄청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말씀드리잖아요. 내 불행을 소멸하고 내 운명을 바꾸고 내 행복의 열매를 맺고 싶으면 가장 밑바탕이 바로 연불이다. 연불, 기도부터 시작해야 된다. 밖으로 뭔가 신비한 걸 구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오로지 부처님 믿습니다.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저의 나쁜 업, 악업을 참회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바라납니다. 라는 마음으로 연불하고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보살님이 이와 같이 이제 신비한 어떤 가피의 체험을 하시고 완전 이제 기도에 믿음이 딱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불자님들께 드리는 얘기가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다. 그러면 제가 주변에서 많이 봤지만 불교를 머리로 따지는 분들이 금방 떨어져 나가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머리로, 교리로만, 머리로, 지식으로만 이해하려는 분들이 오래 못 가고 뭔가 불심의 뿌리가 좀 약한 게 느껴져요. 그냥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근데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연불해서 수행을 해서 뭔가 내면의 맛, 체험을 하신 분들은 좀 불교에 대한 지식이 모자르거나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조금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처님을 향한 그 불신만큼은 뿌리가 단단한 게 느껴져요. 왜? 내가 맛을 봤으니까. 내가 체험을 했으니까. 그 뿌리가 단단한 게 느껴져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부처님 경전을 공부하면서 부처님 말씀에 의지하면서 연불하고 기도하는 게 제일 좋죠. 예. 어쨌거나 이 불자님이 이제 기도에 대한 확신이 딱 쓰면서 또 이제 신묘장구 대다라니 기도를 열심히 하셨대요. 신묘장구 대다라니. 신묘장구 대다라니 열심히 하셨는데 이분이 그래도 전생에 좀 닦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신묘장구 다라니를 열심히 독송하는데 어느 날 꿈을 꿨대요. 어느 날 꿈에 눈앞에 환한 벽에
신묘장구 대다라니 글씨가 딱 찍혀가지고 하얀 광명에 신묘장구 대다라니 글씨가 눈앞에서 확 펼쳐지는 꿈을 꾸셨대요. 눈앞에서 신묘장구 대다라니 글씨가 환한 광명 속에서 눈앞에서 짠 하고 펼쳐지는 꿈을 꾸면서 잠에서 딱 깼는데, 그날 그 꿈을 꾼 뒤로 우울증이 싹 사라지셨대요. 그 우울증이 싹 사라지면서 하루하루 괜히 막 행복한 감정이 막 솟구치더래요. 행복한 감정이. 자기한테는 이게 엄청난 변화라는 거예요. 불법을 만나기 전에 소나무 법문을 듣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도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루하루 사는 게 괴롭고 힘들고 남편도 짜증나고 막 우울증이 생겼는데, 관세음보살 연불 하면서 악몽이 사라지고 가위 눌리는 게 사라지고, 꿈에서 악귀한테 붙들렸을 때 관세음보살 외쳤더니 악귀가 떨어져 나가는 꿈을 꾸면서 그 뒤로 더 이상 악몽이나 가위를 더 이상 눌리지 않고, 그리고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열심히 독송하다가 눈앞에서 환한 광명으로 신묘장구 대다라니 글씨가 펼쳐지는 꿈을 꾸고 나서 그 우울한 증세가 싹 사라지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괜히 뭐 으흐 하고 이렇게 행복한 감정이 밑바닥에서 이렇게 막 솟구치더래요. 그러면서 진짜 놀라운 변화가 뭐냐면, 예전엔 그렇게 남편이 자기 속을 쿡쿡 찌르면 뭐 화가 나고 짜증나고 말싸움하고 부부싸움을 했는데, 이제는 남편이 옆에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후후 하고 그냥 웃고 넘긴대요. 남편의 그 짜증나는 시비를 웃고 넘길 수 있을 정도로 마음에 편안한 여유가 생기셨대요. 그 이야기를 저한테 직접 해주신 거예요. 아유, 보살님 너무나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게 값입니다. 그게 부처님 값입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보살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셔가지고 큰 가피를 체험하셔서 너무 좋지만, 훌륭하지만, 기도하다 보면 또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고 나쁜 일이 생길 수 있고 좀 좋지 못한 인연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흔들리지 말고 지금처럼 기도하시면 됩니다 했더니, 스님 제가 부처님과 기도에 대한 확신이 딱 생긴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크게 칭찬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기도로, 부처님의 법으로 내 운명을 그렇게 점점 좋은 쪽으로 바꾸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내 삶의 방향을 어두운 그늘에서 따뜻하고 환한 양명한 곳으로, 내 인생의 발걸음의 그 에너지를 더 좋은 쪽으로 조금씩 바꾸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늘 불자님들께 드리는 이야기가, 중생은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가더라. 다 자기가 지은 복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광우 쓰면 복대로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마다 다 복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부러워하거나 질투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져요. 다 자기가 지은 복대로 살아갈 뿐인데, 내 복의 그릇을 넓힐 생각을 해야지 남하고 비교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이 이 사바세계는 한바탕 중생들의 업노름이다 라고 했어요. 내가 지은 업보노름이다. 선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조금 더 행복하고 술술 살아갈 것이고, 악업을 많이 지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내가 지은 업보대로 힘들고 답답한 삶을 살아가겠죠. 다 한바탕 업노름이다. 업노름. 업보대로 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처님 경전에서는 이 모든 게 다 인연법이다.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다 내가 지은 인연법이다. 중생은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가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법이다. 내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3가지. 여러분 귀가 따갑도록 말씀드렸죠? 연불, 기도를 많이 해라. 연불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던 내 나쁜 업, 내 나쁜 에너지를 자꾸 그것을 정화시키고 나쁜 그 업보를 소멸해야 된다. 염불을 많이 해라. 기도를 많이 해라. 둘째, 기도만 많이 하면 기도발이 약하다고 했죠? 기도하면서 조금씩이라도 복을 지어라. 남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게, 이웃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거룩한 수행자분들에게 복을 지을 수 있게 공양을 올리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조금씩이라도 복 짓는 노력을 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거죠. 마음을 잘 써야 된다. 마음을 잘 닦아야 된다. 이 세 가지를 꾸준히 닦아 나가다 보면 점점 내 인생이 점점 편안하게 변화되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또 항상 드리는 이야기가 누구는 기도를 조금 했는데 효과를 빨리 보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효과가 더디거나 효과를 못 느끼는 사람이 있더라. 선생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뭐가 부족한 건가요? 기도 효과가 없는 건가요? 부처님이 영험이 없는 건가요? 아니라고 했죠? 이것도 다 무슨 법이다? 다 인연법이다. 기도를 조금 했는데도 효과를 빨리빨리 보는 사람은 그만큼 닦아놓은 게 있는 거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효과가 더딘 사람은 그만큼 풀어야 할 매듭과 그만큼 풀어야 할 숙제와 그만큼 내가 갚아야 할 빚이 많기 때문에 좀 더디게 느껴질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효과가 있다 없다라는 거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묵묵히 내가 지은 업은 좋은 업이든 나쁜 업이든 반드시 내가 받는다라는 마음으로 묵묵히 그저 닦아나갈 뿐이다 라는 걸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이 부처님의 가피를 우리가 체험하면서 불보살님의 이 위대하신 에너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구나. 그걸 받아쓰고 받아쓸 수 없고의 그 몫은 온전히 나의 몫이구나. 지금 이 순간 내가 지금 이 순간 한 번이라도 더 염불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으면서 내가 이 마음을 잘 닦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늘 마음을 되새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밟아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점점 더 아름다운 꽃길로 바뀌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은 모두 다 자신이 지은 업이다라는 말씀 자주자주 드렸습니다. 행복도 불행도 나의 업이고 내 앞에 펼쳐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나의 업입니다. 내 앞에 펼쳐진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모두 다 내가 지은 인연법입니다. 결국 내가 지금 이 순간 어떤 업을 짓냐에 따라서 내 미래의 운명이, 내 미래의 삶의 모습이 점점 바뀌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 선업을 더 많이 짓고 계십니까? 악업을 더 많이 짓고 계십니까? 우리 불자 여러분들은 항상 부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하면서 복과 선업과 공덕을 쌓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늘 마음으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아나가고 늘 이 마음을 깨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결국 내 앞에 펼쳐진 모든 행복과 불행이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나의 선택에 의해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스님, 어떻게 해야 마음이 좀 편안해질까요? 어떻게 해야 조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지금 이 어려움을 좀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항상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온다 하더라도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딱 세 가지밖에 없고, 아무리 사람들이 특별한 비법을 가르쳐 주세요, 특별한 비결을 가르쳐 주세요 말씀하셔도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도 이 세 가지를 자주자주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우리 소나무 애청자분들께서는 모두 다 귀가 따갑도록 듣고 모두 다 마음속에 외워두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 세 가지가 뭐죠? 첫째는 업장소멸, 업장참회, 기도를 많이 해라. 기도를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기도를 하면서 내 업장, 그리고 내가 지었던 악업들을 조금이라도 더 소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염불하고 기도해라 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항상 복을 지어야 된다. 복을 짓는다고 해서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형편 닿는 선에서 항상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다거나 내 주변에 불우한 이웃들에게 조금이라도 무언가를 베푼다거나 혹은 몸으로 봉사활동을 한다거나 혹은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양보한다거나 이와 같은 것들이 다 복을 짓는 하나의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내 형편에 닿는 선에서 꾸준히 복을 지어라.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세 번째가 마음을 잘 닦아야 된다. 이 마음을 잘 써야 된다라는 말씀 늘 드렸습니다. 부처님의 팔만대장경을 한 글자로 만들면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마음심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 마음심자가 팔만대장경, 모든 부처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잘 쓰는 거, 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거, 이 마음을 우리가 깨치는 거, 이것이 불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항상 정성스럽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내 형편에 닿는 선에서 꾸준하게 복을 짓고 그리고 평상시에 이 마음을 잘 쓰는 것을 꾸준히 1년, 2년, 3년, 5년 꾸준히 닦아 나간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이 편안해지고 안정돼지고 점점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안락하게 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실제로 저와 인연이 있는 많은 불자님들께서 제가 이 가르쳐드린 세 가지 방법을 꾸준히 닦으신 불자분들이 정말 효과를 보았다, 정말 놀라운 가피를 얻었다, 정말 자기 인생이 변화되는 정말 크나큰 체험을 하게 되었다, 이런 많은 불자님들의 실제 경험담을 제가 아주 귀가 아프도록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시고 그냥 꾸준히 닦을 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스님, 소나무 방송을 보거나 다른 불자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들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좋은 가피도 얻고 좋은 일도 생기고 눈에 보이는 확연한 효과가 있는데 왜 저는 이렇게 오래 기도해도 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마음으로 와닿는 가피라든가 체험이 없을까요? 그런 집착부터 내려놔야 됩니다. 제가 늘 불자님들께 말씀드리죠. 그나마 전생에 복을 많이 지은 사람들은 이번 생에 기도를 조금만 해도 효과를 빨리 보고 전생에 복 짓지 않고 박복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이번 생에 기도를 많이 해도 효과가 좀 더디게 일어난다. 하지만 효과를 빨리 보던 효과를 더디게 보던 지금 이 순간 내가 닦고 있는 이 공덕은 반드시 내 마음속에 차곡차곡 그 선업과 공덕의 힘이 쌓이고 있는 것이다. 남하고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묵묵히 닦아 나갈 뿐입니다. 그리고 소나무 우리 불자분들을 통해서 제가 항상 늘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기도하고 공덕을 쌓으면서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은 내가 받아야 할 큰 업보를 지금 작게 받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 자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중간중간 고비가 온다 하더라도 절대 이렇게 흔들리지 마시고 그 고비에 마음이 무너지지 마시고 내가 크게 받아야 할 업보를 지금 잘게 작게 받으면서 소멸하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믿음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어느 소나무 아주 독실한 애청자분께서 직접 저에게 전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지금 인천에서 식당을 하고 계시는 보살님이세요. 저 인천에서 이제 돈가스 식당을 하고 계시는 보살님이신데요. 저 출가기 전에 어렸을 때 아버지 따라서 돈가스 엄청 많이 먹었는데, 그렇죠. 여러분 돈가스 좋아하세요? 자, 어쨌거나 이 인천에서 돈가스 하시고 계시는 요 불자님, 보살님께서 당신께서 인천에 오시기 전에 양산에서 살고 계셨대요. 이 양산에서 살고 계셨는데 남편분께서, 사랑하는 남편분께서 젊은 나이에 좀 일찍 세상을 떠나셨대요. 갑작스럽게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그 남편을 그리워하는 그 슬픔 때문에 완전 한동안 술에 쩔어서 사셨대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공허하고 막 허한 거잖아요. 그래서 선후배랑 친구들이랑 매일매일 그렇게 술판을 벌이셨대요. 매일매일 그렇게 술로 밤을 지새우던 그런 한동안의 나날의 시간들을 보내셨는데 말 그대로 이제 술에 완전히 쩔어서 산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아는 집 방앗간을 갔대요. 방앗간을 갔는데 방앗간에서 이렇게 일을 보고 있는데 방앗간 이렇게 한 구석에 금강경 책이 이렇게 놓여져 있더래요. 금강경. 그래서 이거 부처님 경전이네. 이거 왜 여기 있어? 이러니까 그 방앗간 주인 되시는 분께서 나 요새 절에 다니면서 금강경 사경기도 하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금강경 사경기도 하거든. 되게 좋아. 그거 하니까 너무 좋네. 마음도 편안하고 너무 좋아. 근데 요 보살님이 금강경 사경이란 말에 갑자기 가슴이 이렇게 울렁거리시더래요. 이게 인연법이에요, 여러분. 인연법이에요. 이것도 그 보살님이 전생에 지어놓은 복과 성근이 있으니까 마음이 뭐가 딱 하고 와닿는 거지. 전생에 복 없는 사람들, 착한 뿌리를 심어놓은 게 없는 사람들은 이거 뭐야? 금강경이야. 그래? 그리고 그게 끝나는 거예요. 아니죠. 아예 금강경 책이 있든 없든 그게 아예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 생에 정말 우연이라 하더라도 불법을 만날 수 있었고, 우리가 정말 우연이라 하더라도 불법을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수행을 할 수 있고 기도를 할 수 있고 공덕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은 그나마 우리가 전생에 지어놓은 복의 힘이 있기 때문에, 성근, 착한 뿌리의 힘이 있기 때문에, 선업의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와 같이 공덕의 길로 이끌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불법을 만나기 어렵다. 사람으로 태어나 불법을 만났지만 평생 동안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꾸준하게 올바르게 불법을 닦을 수 있는 것은 정말 크나큰 성근과 공덕과 선업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불자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되새기셔야 됩니다. 과거 전생에 내가 어떤 복이 있어서 이번 생에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 과거 전생에 내가 어떤 선업이 있어서 이번 생에 이렇게 부처님 법을 만났단 말인가. 이렇게 마음으로 다행이다라는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정말 다행이다. 사람으로 태어나 다행이고 불법을 만나 다행이다. 이것을 초발심 자격문에서는 다행지심, 참으로 다행한 마음이다. 여러분은 스스로 정말 나는 불법을 만나 다행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내가 불법을 만나 정말 다행이다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여러분들은 부처님의 제자, 불제자, 불자다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 여러분 늘 이번 생에 불법을 만나 다행이다. 이번 생에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이 다행지심, 다행한 마음, 이 마음을 항상 마음속에 지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보살님이 전생에 한 가닥 성근이 있었는지 금강경 사경기도 하는데 마음에 뭐가 이렇게 딱 하고 와닿더래요. 그래서 어디서 하는데, 나도 할래, 언제 하는데, 며칠 날 하는데,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방앗간 분의, 그렇게 이제 방앗간 운영하시는 불자님의 그런 도움을 받아가지고 금강경 사경기도를 이제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지금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통도사, 양산하면 이제 양산 통도사라고 하잖아요. 이제 통도사에 가서 거기서 이제 불자님들이 뭐 일주일에 한두 번인가 이렇게 불자님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스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이렇게 하루에 몇 시간씩 금강경 사경을 이렇게 올렸답니다. 금강경 사경을 올렸는데 희한한 게 금강경을 사경하면서 정말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지더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경전 사경이 아니더라도 필사라고 하잖아요. 요새 젊은 애들 사이에서 필사라는 그런 취미 활동이 늘고 있다 하더라고요. 필사가 좋은 책 속의 좋은 구절이라든가 좋은 시를 이렇게 노트에다가 한자 한자 베끼는 걸 필사라고 하거든요. 근데 필사를 하신 분들의 공통된 의견 중에 하나가 너무 매력이 있대요. 어떤 매력이에요 하면 쓰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렇게 힐링이 되는 느낌이 든대. 힐링이 되는 느낌. 그러니까 꼭 경전을 베끼지 않더라도 무언가를 집중해서 그 순간만큼 내가 예쁘게 글씨를 써내려가는 것 자체가 그게 바로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안정시켜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하물며 부처님의 심오한 가피가 담겨져 있는 부처님의 소중한 말씀을 우리가 필사, 사경을 한다면 얼마나 더 마음이 편안하고 얼마나 더 큰 가피를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보살님께서 금강경 사경기도를 시작했는데 한자 한자 베끼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느껴지더래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래서 그 맛에 꾸준하게 계속 기도를 하셨대요. 금강경 사경기도를 계속 하셨는데, 근데 보살님이 그런 와중에서도 술은 쉽게 못 끊었나 봐요. 술은. 근데 여러분, 뭐든지 습관이 중요해요. 우리가 수행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수행하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행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찾아보면 이 수행이라는 단어에 이 습관들이다, 좋은 습관을 들이다, 몸과 마음을 훈련하다라는 뜻들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결국 수행이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의 습관이에요. 중생으로 살던 습관에서 이제 부처님의 모습으로 내 습관을 점점 아름답게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자꾸 좋은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율이라고 할 때 계율의 계자가 산스크리트어로 신라라고 부르거든요. 신라의 뜻이 좋은 습관이란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생하지 않는 좋은 습관, 그리고 또 거짓말하지 않는 좋은 습관, 도둑질하지 않는 좋은 습관, 그리고 음란한 짓을 하지 않는 좋은 습관, 그리고 술을 가까이 하지 않는 좋은 습관, 이게 바로 5개지 않습니까?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음란한 짓을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술을 포함해서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게 계율을 통해서 좋은 습관이 내 몸과 마음의 완성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수행하는 불제자분들은 이 습관이 참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 불자님께서 금강경 사경기도를 하면서 마음에 편안해지는 걸 느끼고 꾸준하게 금강경 사경기도를 절에서도 하고 집에서도 하고 심심할 때마다 하셨는데, 근데 이렇게 술 마시는 습관은 아직 고쳐지지가 않았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전날 밤에 이제 친구들하고 그냥 거나하게 이제 술판을 한번 벌였나 봐요. 아주 그냥 흠뻑 술을 마시고 나서 그 다음 날 절에 가서 기도해야 되는 그날 아침에 숙취로 완전히 뻗어버린 거예요. 숙취로. 물론 저는 이제 뭐 곡차를 많이 마셔본 기억이 없기 때문에 저는 필름이 끊길 정도로 술을 마셔보거나 이런 게 출가 전에도 없었거든요. 그렇겠죠. 출가 전에는 고등학생이었으니까 당연히 없었겠네요. 말하다 보니까 이상하네. 그런데 이렇게
술 좋아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렇게 젊을 땐 모르겠는데 나이 들어서 술을 많이 마시고 필름이 끊겨서 그 다음날 집에서 일어나면 막 머리가 깨지듯이 아프고 막 배가 막 엄청 아프고 막 그런다면서요. 예, 저는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만은 어쨌거나 그런 숙취 때문에 완전히 자리에 뻗어버렸대요. 그래서 도저히 오늘은 오늘은 절에 갈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도저히 오늘은 절에 갈 수가 없겠다. 그래서 도반들한테 전화를 했대요. 도반들한테 전화를 해서 나 오늘 너무 몸이 힘들어가지고 오늘은 절에 못 갈 것 같아. 그러니까 나 오늘 절에 못 가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대신 뭐 집에서 기도하고 있을게요 하고 이제 도반들한테는 절에 못 간다고 연락을 하고 그냥 이렇게 뻗었는데 살짝 잠이 들었을 때 꿈을 꿨대요. 꿈속에 너무나 생생하게 눈앞에서 환한 연꽃들이 펼쳐지면서 환한 연꽃들이 보이면서 수많은 스님들이 이렇게 앉아있는 게 보이더래요. 환한 연꽃에 수많은 스님들이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딱 본 거예요. 숙취에 취해가지고 뻗었는데 꿈은 겁나 좋은 꿈을 꿨어. 하여튼 그러면서 그 꿈을 딱 꾸고 딱 깬 순간 마음속에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몸을 일으켜서 막 이렇게 급하게 샤워를 깨끗하고 양치질 한 뒤에 후다닥 옷을 입고 절로 갔대요. 그러니까 나 오늘 절에 못 가 해놓고 잠깐 잠에 들었는데 환한 연꽃과 스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꿈에서 딱 낀 뒤에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뭔가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이게 성근이에요. 이게 착한 뿌리. 안 되지. 내가 늦어서라도 빨리 절에 가야겠다. 깨끗하게 이제 뭐 숨 쉴 때마다 술 냄새 팍팍 풍기면 안 되잖아요. 절에서. 가끔 그 술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젊은 사람은 좀 괜찮은데 연세 드신 분들일수록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숨 쉴 때마다 막 술 냄새가 막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예, 그게 아마 그 이제 세포가 점점 약해져서 그런가 봐요. 알코올을 충분히 해독을 못해서. 그래서 이제 깨끗하게 이제 샤워를 하고 양치를 한 뒤에 옷을 갖춰 입어가지고 통도사 앞에서 이제 통도사에 가서 그 기도하는 법당까지 일주문을 지나서 그 사경기도하는 법당으로 이렇게 걸어가는데 갑자기 마음이 울컥하면서 이유도 없이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계속 쏟아지더래요. 그냥 눈물이 계속 쏟아지더래요. 눈물이 하염없이 몇 날 며칠 동안 반복해서 걸었던 일주문과 금강경 사경기도하는 그 법당인데 그날 따라서 눈물이 계속 쏟아지면서 가슴이 울컥울컥거리더래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불자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스님 기도하다가 저도 모르게 막 눈물 날 때가 있어요. 그 왜 그런 거예요, 스님? 옆에 사람들 보기 창피한데 기도하다 갑자기 막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그게 옛날 어른 스님들 하신 말씀이 내 가슴에 한이 많거나 내 가슴에 쌓여있는 업장들이 그게 정화되는 과정이래요. 내 가슴에 알게 모르게 뭉쳐있던 것들이 기도의 힘에 의해서 정화되면서 그게 눈물로 그 그 독소들이 막 뿜어져 나오는 거래요. 그러니까 눈물이 날 때는 그냥 우셔도 된대요. 그렇다고 남들 옆에서 기도하는데 대성통곡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 남들 옆에서 기도하는데 옆에서 막 으아 하고 막 대성통곡하면 그걸 이제 진상이라고 부르죠. 진상. 울 때는 나가서 우세요. 알겠죠? 나가서 우세요. 자, 어쨌거나 기도하다가 이제 눈물이 나는 것은 그렇게 좋은 현상입니다. 그렇다고 주구장창 울기만 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기도하다가 그렇게 눈물이 이제 쏟아질 때가 있어요. 요 보살님이 그 일주문에서 금강경 기도하는 그 장소로 막 걸어가면서 막 이렇게 눈물이 막 쏟아지더래. 막 눈물이 이제 쏟아져서 그래서 자기가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이제 법당에 이제 뒤에 살그머니 앉았는데 그날따라 스님께서 지도법사 스님께서 법문을 하고 계시더래요. 원래 평상시에는 그 법문은 거의 안 하시고 보통 사경기도 위주로 이렇게 시간이 진행이 되는데 그날따라 스님께서 이렇게 짧은 법문을 하고 계셨대요. 근데 이렇게 법문을 하시다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불자들은 술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 또 이런 법문을 하시더래요. 순간 뜨끔할 거 아니에요. 내 얘기하나? 내 얘기하는 건가?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사람들한테 법문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다들 뭐라고 하냐면 스님 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러시더라고요. 경상도에 계신 분도 자기 얘기하는 것 같다 그러고, 전라도에 계신 불자님도 자기 얘기한 것 같다 그러고, 하다못해 저기 제주도에 계신 분도 자기 얘기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중생들 사는 게 비슷해서 그래요. 중생들 사는 게 비슷해서 저는 저 사람 이야기한 게 아닌데 스스로가 찔리는 거예요. 어머, 내 얘기하는 건가? 그게 아니라 원래 우리 중생들 살아가는 게 원래 모습이 비슷비슷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께서 그 금강경 기도에 모이신 분들한테 이렇게 짧게 법문하실 때 그 술을 많이 마시면 안 된다, 술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법문을 하는데 그게 딱 자기 얘기하는 것처럼 딱 꽂히더래요. 그래서 그 법문을 듣고 그래, 내가 앞으로 기도를 더 열심히 하자, 이제 술은 가까이 하지 말자라고 그게 마음에 다짐을 하고 그날 이후로 술을 딱 끊었대요. 그날 이후로 술을 2번인가 3번 정도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마시고 하여튼 그날 이후로 거의 술을 딱 끊어서 지금은 거의 술을 입에도 안 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와 같이 아마 이제 마음에 그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에 잠겨 있었던 어떤 공허한 느낌, 서러움 혹은 마음속에 있었던 어떤 한 같은 게 눈물로 쏟아지면서 그 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마시던 그 술을 자연스럽게 빨리 끊을 수 있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보살님께서 그 후로도 이제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하셨고, 그래서 지금은 인천에서 이렇게 식당을 운영하면서도 기도를 하시는데 지금까지 너무나 부처님의 소중한 가피를 받아가지고 그저 부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항상 기도를 하신대요. 그러면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가피를 받으셨대요. 그래서 제가 딱 생각나는 거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했더니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분께서 이제 식당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자꾸 허리가 아파오더래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막 디스크처럼 너무나 이제 허리가 아파오는데 이렇게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아도 쉽게 낫지가 않더래요. 근데 여러분, 원래 이렇게 육체 노동하다가 생긴 관절이나 이런 허리나 무릎의 그 통증은 일을 좀 쉬어야 된대요. 자꾸 관절을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나을 새가 없이 자꾸 아파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밖에서 그렇게 생업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몸이 조금 아프다고 어떻게 일일이 다 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보살님께서 허리가 너무 아팠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꾸준하게 항상 매일매일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꿈을 꿨는데 꿈에 눈앞에 이렇게 화장실에 이렇게 오른쪽 왼쪽에 화장실이 이렇게 있더래요. 화장실. 변기가 있는 화장실이 있는데 그 화장실에 아주 잘생긴 귀공자처럼 생긴 스님이, 아주 잘생긴 귀공자 같은 스님이 딱 꿈속에 나타나더래요. 아마 저를 닮았나 봐요. 예, 죄송합니다. 그 귀공자같이 잘생긴 스님이 싹 나타나더니 자기 등을 토닥토닥 이렇게 두들겨 주더래요. 보살님 등을 토닥토닥 두들겨 주면서 어서 들어가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스님이 이제 어서 들어가 해서 그리고 토닥토닥 이렇게 스님이 해주더래요. 그래서 이제 변기에 이제 앉아가지고 화장실에 들어서 변기에 앉아서 변기에서 시원하게 용변을 봤대요. 꿈에서도 시원하게 이제 용변을 봤는데 그 시원하게 용변을 보고 나서 꿈에서 딱 깼는데 이미 뭐 소나무 많이 보신 분들은 이 패턴이 있잖아요. 예? 그 꿈을 꾸고 나서 허리에 아픈 허리 통증이 그날 이후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대요. 그래서 하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려드려서 이제 여러분들 별로 신기한 느낌도 안 들 거예요. 너무나 그 허리가 아팠던 시절에 그 꿈속에서 화장실이 보이고 아주 귀공자처럼 스님이 나타나셔서 귀공자처럼 생긴 스님이 등을 토닥토닥 두들겨주면서 어서 들어가 해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변기에서 시원하게 이렇게 용변을 보고 난 뒤에 그 허리 아픈 통증이 그날 이후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체험을 하면, 이와 같은 자신의 가피의 맛을 보게 되면 더 이상 불보살님의 어떤 위신력에 대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더 이상 의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해주신 그 인천의 그 보살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실제로 이런 체험을 하고 자기가 실제로 이런 경험을 했더니 소나무에 나오는 그 수많은 불자님들의 이야기가 하나도 의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평소에 불자님들이 많이 하십니다. 내가 체험하니까, 내가 체험을 하고 나니까 소나무에 나왔던 그 신비한 이야기들이 하나도 의심이 되지 않더라. 정말 불보살 가피가 있더라.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꾸준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꾸준하게 부처님의 법을 기도하면서 이 마음속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심이 그렇게 솟구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불자님께서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지금도 꾸준히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언제 그런 거 체험해보나, 이런 또 집착에 빠져있는 불자님들도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부처님의 가피는 눈에 번쩍 보이는 가피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고 은은하게 나를 그림자와 같이 따라다니면서 나를 보호해주는 가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눈앞에 번쩍 보이는 가피에만 집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한 번이라도 염불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한 번이라도 간절하게 기도한 그 지금 이 순간에 이미 은은한 그림자와 같은 가피가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알게 모르게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그저 묵묵하게 기도하며 불보살님의 가피는 저절로 펼쳐지는 법입니다. 오히려 내가 빨리 얻어야지, 내가 빨리 가피를 받아야지, 빨리라는 그 집착이 오히려 진정한 불보살님의 가피를 장애하는 마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저 묵묵하게, 그냥 꾸준하게 닦아나가는 것, 그 속에 진정한 부처님의 가피가 저절로 펼쳐지고 저절로 꽃피워지는 묘한 도리가 있다는 것을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명심하시고 마음속에 집착 없이 묵묵하게 닦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친분이 깊으신 어느 불자님이 계십니다. 어느 보살님이 계시는데 평상시에 이제 그 소나무를 많이 보시고, 그리고 이 소나무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진정한 불자로 거듭나시고 매일매일 열심히 기도를 하고 계시는 그런 소나무 광팬이신 그런 보살님이 계시는데요. 이 보살님께서는 이제 평상시에 법화경 사경을 많이 하셨고, 또 법화경 사경을 너무 몇 시간 동안 매일매일 무리하시다 보니까 어깨가 좀 아프셔가지고, 그래서 그 뒤로 또 신묘장구 대다라니 기도를 또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평상시에 법화경 기도와 신묘장구 다라니 기도를 많이 하신 그런 이제 보살님이 계시는데요. 이 보살님께서도 기도를 하면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은은한, 그런 놀라운 가피를 굉장히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가피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도 매일매일 열심히 기도를 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그 어느 날 꿈을 꾸셨대요. 어느 날 꿈을 꾸셨는데 아버지가 꿈속에서 이렇게 나타나셨대요. 아버지가 꿈속에서 이렇게 딱 나타나시더니 아버지께서 이렇게 도끼를 들고, 그 쇳덩어리 도끼, 날카로운 도끼를 들고, 그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꿈에 도끼를 들고 나타나셔서, 야, 네가 살아생전에 나를 얼마나 속을 썩혔냐, 야, 나 받아라 하면서 도끼로 우리 보살님, 그러니까 따님이죠, 보살님 이마를 도끼로 딱 찍어버렸대요. 땡 하고 찍어버렸대요. 네가 살아생전에 내 속을 얼마나 썩혔냐. 아니, 우리 보살님이 도대체 아버지 속을 얼마나 썩혔길래 꿈속에서 아버지가 도끼를 들고 나타나요? 네가 살아생전에 내 속을 얼마나 썩혔냐, 야, 받아라 하면서 도끼로 보살님 머리를 딱 찍었대요. 꿈에서도 얼마나 아픈지 꿈에서도 아야! 그러면서 그 도끼를 든 아버지께서 너 지금 어깨가 많이 아프지? 야따 받아라 하면서 도끼로 보살님 어깨를 또 한 번 찍어줬대요.
그러니까 이마를 한번 찍고 나서 너 지금 어깨가 많이 아프지? 하면서 어깨를 또 두 번째로 딱 찍어준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살님이 평상시에 그 법화경, 사경을 너무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어깨에 통증이 좀 오셨거든요. 어깨 많이 아프지? 야, 받아라! 하고 어깨를 이제 도끼로 꽉 찢는 순간 잠에서 딱 깨셨대요. 잠에서 딱 깼는데 꿈에서 도끼를 맞았는데 머리가 어찌나 얼얼한지 실제로 어디에 몽둥이 얻어맞은 것처럼 얼얼한 통증이 3일 동안 지속이 됐대요. 꿈에서 도끼 맞은 그 자리가 얼얼한 게 3일 동안 머리가 아팠다고. 그런데 놀라운 게 꿈에서 아버지가 도끼로 이마를 찍은 뒤에 너 어깨 아프지? 야따 어깨도 받아라 하고 어깨를 또 도끼로 찍어줬잖아요. 어깨로 도끼를 찍어준 그 날 이후로 그 은은하게 아파오던 그 어깨 통증이 흔적도 없이 싹 사라졌대요. 이마를 때린 데는 3일 동안 얼얼하게 아프고 어깨를 때린 데는 평상시에 아팠던 어깨 통증이 싹 사라진 거예요. 이걸 전문 용어로 병 주고 약 주고라고 표현하나요? 그래서 보살님께서 기도를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시더래요. 왜 아버지가 도끼를 들고 나타나셔서 내 이마를 때리셨을까? 살아생전에 아버지 속을 많이 썩혔던 아버지와의 그 업장, 아버지와의 그 업보의 빚을 내가 부처님께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 아버지의 빚을 내가 꿈속에서 도끼로 그 빚을 갚았구나라는 생각이 드시더랍니다. 그리고 내가 또 기도 열심히 한다고 기도하다가 아픈 어깨를 도끼로 또 찍어줘서 이 어깨 아픈 그런 통증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셨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으면 정말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딱 3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세요. 무슨 기도하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부처님과 모든 보살님들의 에너지는 결국 하나로 흐릅니다. 어떤 기도를 하든 하나라도 꾸준히 간절히 정성스럽게 부처님께 기도하고 부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그냥 기도만 하는 것 갖고는 안 됩니다. 제가 평상시에 소나무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나 혼자만 기도해서 나 혼자 이렇게 기도해서 갚이 받아야지 하는 사람보다는 기도하면서 주변에 복을 많이 짓는 분들이 기도 갚이를 훨씬 더 빨리 받습니다. 왜냐? 나 혼자서 아무하고도 섞이지 않고 그냥 나 혼자서 나 혼자의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은 이미 내 마음에 깍쟁이 마음, 나 혼자만 누리고자 하는 마음, 나 혼자만 이익을 보고자 하는 그런 조그만 종지기 같은 조그만 얄팍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 갚이가 빨리 오질 않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서 그냥 내 형편에 닿는 대로 조금씩이라도 봉사활동을 하고 혹은 주변에 조금이라도 베풀고 조금이라도 부처님께 공양 올리면서 기도하는 분들은 오히려 그 자그만 나만 누리겠다는 그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내 마음의 그릇이 점점 넓어지고 넓어지면서 기도할 때 부처님 갚이를 빨리 받게 됩니다. 저와 그 친분이 있는 젊은 청년불자가 있어요. 거사가 있는데 젊은 청년 거사가 있는데 그 20대부터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20대부터. 그 20대의 기도를 열심히 할 정도면 참 대단한 청년이에요, 여러분. 요새 젊은 애들은 기도 같은 거 잘 안 하는 편이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전생의 업장이 참 두껍다. 내가 부처님의 법을 만났으니 이번 생에 업장 소멸 잘하고 내가 내 선업과 공덕을 잘 지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20대부터 열심히 이제 기도를 했던 이 젊은 청년불자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30이 넘어갔죠. 세월이 정말 유수와 같이 빨리 흐르네요. 근데 이 청년불자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점점 자기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정말 부처님의 큰 갚이를 받고 있다는 게 느껴지더랍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불자가 하는 얘기가
스님, 제가 기도를 하면서 정말 내 업장이 두껍구나라는 걸 확연하게 느꼈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정말 부처님 가피가 있구나라는 것도 느꼈지만, 부처님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가 정말 전생의 업이 두껍구나, 내가 정말 전생의 업이 두꺼워서 내가 이번 생에 이렇게 괴로움이 많았던 거였구나라는 것을 확연하게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불자 여러분, 이런 마음이 중요해요. 부처님한테 기도해서 뭐 좀 주세요, 뭐 좀 채워주세요, 뭐 좀 나에게 주세요라는 그런 마음보다, 그런 얄팍한 거지근성 같은 주세요 주세요 구걸하는 거지근성 같은 마음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 마음을 닦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 업장을 소멸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 복과 선업과 공덕을 쌓는다, 이와 같이 묵묵하게 닦으면 부처님의 가피와 소원 성취는 저절로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지근성으로 주세요 주세요, 안 주면 삐질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얄팍한 마음에 과연 부처님의 진정한 가피가 들어올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은 깨끗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수록 은은한 가피, 부처님의 진정한 가피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마음의 깨끗함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청년불자가 저한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절에서 혼자 기도하고 집에서 혼자 기도하면서 그냥 기도만 할 때와 기도하면서 내 형편껏 얼마라도 베풀고 공양 올리고 조금이라도 봉사하고 무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베풀어서 복을 지으면서 기도했더니, 그냥 나 혼자서 그냥 기도할 때와 복을 쌓으면서 기도할 때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것을 제가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라는 말씀을 그 청년 불자가 저에게 직접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는 다 옛날 큰 스님들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냥 부처님한테 부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할 때의 기도와,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더라도 조금이라도 그냥 내 형편껏 공양 올리고 주변에 조금이라도 좋은 마음으로 베풀면서 기도할 때 그 가피를 받는 에너지가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give and take입니다. 오랜만에 영어 나왔어요. 영어. 불교는 인과 업보지 않습니까? 인과법. 내가 뿌린 대로 내가 거두는 거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면서 내 업은 점점, 내 업장은 소멸하는 거고, 내 업장이 소멸하면서 내가 남들을 위해서 베푼 것이 나에게 몇 배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남에게 베풀지도 않고 나 잘되게 해주세요, 나 잘되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얄팍한 마음에는 반드시 가피의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 분들한테 항상 드리는 이야기가, 여러분 기도는 기본이고, 기도는 그냥 기본 옵션이고, 오늘 자꾸 영어가 나오네요. 기도는 기본 옵션이고, 기도를 바탕으로 해서 항상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조금씩이라도 좋은 공덕을 쌓아야 됩니다 라고 자주자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교 신자들한테 부처님 오신 날 연등 달 때 적어도 다른 절, 삼사라고 하죠. 다른 절 세 군데에다가 연등, 절 세 군데에다가 연등을 달면 좋습니다 라고 하는 게, 그렇게 절 하나에다라도, 사찰 하나에라도 내가 복을 하나 더 짓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형편이 어려우면 그냥 내가 다니는 절 한 군데에다만 등을 다셔도 됩니다. 근데 제 말은 복은 많이 지을수록 좋다는 거죠. 인과법을 믿는 불자들은 분명히 아실 겁니다. 내가 이렇게 짓는 복은 결국 누구에게 돌아온다? 나에게 돌아온다 라는 것을 불자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불자 여러분들, 항상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도하세요. 늘 염불하고 기도하세요. 내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내가 지었던 내 업장을 지금 이 순간에 조금이라도 소멸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꾸준하게 복을 지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마음을 잘 쓰고 마음을 잘 닦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늘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기도조차도 잘 안 된다고 하는 불자님에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불자님이 지금 이 순간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게 다 불자님이 지었던 업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생에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조차 안 되는 것도 불자님이 과거 전생에 지었던 아주 나쁜 업의 습관입니다. 그런데 불자님, 지금 안 닦아 놓으면, 지금 힘들다고 지금 안 닦으면 다음 생, 다다음 생 이 빚을 계속 내가 짊어지고 살아야 됩니다. 불자님, 이번 생 지긋지긋하게 힘들고 괴롭게 살았는데 다음 생에도 또 이렇게 살고 싶습니까? 당연히 아니라고 하겠죠.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 생을 위해서라도 이 지긋지긋한 이번 생의 괴로움과 고통을 더 이상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 순간 조금이라도 우리가 더 닦고 닦고 닦아가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도, 우리 앞에 펼쳐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우리 앞에 펼쳐진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